오늘 본문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몇 분은 이제 암송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왜요? 왜 사랑이죠?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9층에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계시길래 제가 불쑥 들어가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그윽기 쳐다보시면서 이 찬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래서 참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왜요? 멋지니까? 아름다우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였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이신칭이.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행위같이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믿음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센 세속화 물결 가운데 이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보다는 인간 중심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교회들은 교회의 본연의 기능을 이제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 공동체인지 교회가 아니면 비영리 인권 혹은 어떤 자선 구호단체인지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과 그 사랑 사이에서 그 신학적인 그 개념을 제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의미와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서 그리고 소망 사이에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대조를 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낀 장입니다. 당연하죠. 12, 13, 14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에 대해서 12장과 14장에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부러움과 시기감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고의적으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어떤 말을 크게 소리내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12장 그리고 14장에 나오는데 이 중간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이 13장이 이 사이에 훅 하면 들어온 거예요. 12장과
14장의 사이에서. 자,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장 다음에 바로 14장이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 편집자의 오류로 인해서 순서가 뒤엉킨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12장과 그리고 1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복음이 바로 13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구하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 뭐 방언, 예언, 지혜의 말, 지식의 말, 이 모든 은사들이 물론 다 귀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구원의 때에는 이제 온전하게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도 만약에 방언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게 되고요,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바로 믿음도 소망도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인지, 왜 그 제1번이 사랑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믿음과 소망, 사랑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함께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별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계성을 함께 우리가 살피며 이해할 때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말로 과거, 미래, 현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 믿음, 소망,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 미래, 현재.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안 가실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내용이요, 바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머리가 아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조금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은 과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과거. 그리고 소망은 뭐라고요? 미래.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딱 캐치하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믿음은 과거이고 소망은 미래인데, 그렇다면 이 시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남은 것이 무엇이죠? 현재, 그죠? 현재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나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랑이 현재라고. 유추했는데 이해는 안 가시죠? 사랑이 왜 현재인가?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의 의미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조금 전만 해도 느꼈지만 정말 박우신 목사님의 뜨거운 그런 기도 인도, 또 우리 현우 집사님의 또 뜨거운 찬양 인도,
말씀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찬양과 참 뜨거운 교회죠. 우리 프라미스 교회. 우리 교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요, 이거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이 저도 이제는 4년 차 됩니다. 이제 꽤 됩니다. 하지만 still 저같이 이제 밖에서 왔던 사람들은 이 교회 정말 뜨겁다,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깊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다 함께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로컬 교회를 넘어서 복음에 빚진 참으로 그런 선교사의 그 심장을 가지고 전 세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꿈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제가 방금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 그리고 소망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가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희년이 50주년이 됐는데, 과거 49년 전 프라미스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열방 선교를 향한 그런 소망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거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그 현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믿음이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 가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소망까지 이어지기에 과거가 미래를 향한 전진이 되기 위해서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 그 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먼 미래의 이상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머나먼 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더 여유가 생겼을 때 했을 법한 일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 교회로서의 사명도 우리가 정말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프라미스 교회의 또 한 명의 그 서번트로서, 섬김이로서 저는 참 너무나 제 자신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믿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역사,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큰 비전과 소망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거.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 그리고 부부 사이에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기도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진짜 뜨거운 교회인데 정말 더 뜨거운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행사 정말 잘합니다. 이제 큰 행사 이런 것들이 진짜 저는 어떻게 이게 거의 이거는 돈을 줘도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진행이 된 거죠. 정말 큰 행사들 정말 잘합니다. 워낙 각 분야의 은사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뭐 하나 하면 우리가 정말 끝내주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교육부부터 우리 시니어 사역까지, 참 선교 사역, 또 지역 로컬 사역, 이런 모든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 귀한 사역들을 정말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 은사가 더 크다, 내가 하는 사역이 더 크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그리고 경계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혹은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그리고 미래, 다른 말로 믿음과 소망, 우리 교회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소망까지 이르게 할 현재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굳건해도, 아무리 소망이 원대할지라도 현재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저부터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왜 이 사랑이 어려운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어려울까요? 나는 원래부터 사랑이 부족해서, 나는 원래부터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과연 그게 진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들이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각 성도들이 그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섬길 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인데요. 그런데 함께 섬기다 보면요, 때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남보다 내가 더 부각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아닌 것에 서로 감정 상하는 일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가 한 발 양보하고 사실 내가 더 부족한데 라고 우리가 마음을 넓게 생각하면서 상대방도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 우리는 기대하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인내하여도, 정말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막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망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요, 그 교회는 과거의 찬란한 영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무 대책 없는 낙관적인 그런 희망론만 가진, 쉽게 말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 고문만 하는 교회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현재가 불투명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이 있는 현재가, 능력이 있는 현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전부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고요. 소망은요, 인내를 가지고 더 믿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극한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극한을 사랑이라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은 있으나 사랑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과 소망은 실천하고 있으나 그 믿음이 사랑으로까지 실천되지 못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12장과 그리고 14장 사이에 중간에 들어와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테말라 그 현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그런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3장의 메시지로 개입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프라미스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 되시는 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가 있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이런 사랑이 식어가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보면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것을 우리는 소망하죠. 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과거의 약속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들이 정말 처참히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위에 기초한 가정을 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약속한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런 약속 말고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혹은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믿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이 현재의 믿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능력 있는 믿음은 현재 지금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아무리 내 소망이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믿는 것은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믿는 것을 넘어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믿음은요,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기초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실 때, 가정 안에 무너졌던 모든 믿음과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과거와 미래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과거가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있죠. 우리 프라미스 교회 내년이면 이제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에 지난 50년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가올 부흥의 50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지금. 내일이 아니라요, 지금. 은혜 50년이 부흥의 50년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안에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하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면 그냥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구성원으로 함께만 계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바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저는 이거 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또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알면서도 막상 현재 그런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큰 믿음. 그러고 보면 저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분 믿음은 좋은데 참 비전은 있는데 사랑은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적인 그런 근본이 없는데 성경을 읽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 소망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랑합시다. 때로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 이웃들, 내 목장 식구들, 동역하는 동역자들, 비록 저들을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에 내가 다다릴지라도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믿었다가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너무나 아플 것 같은 상황에 내가 놓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읍시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나 혼자 천국 가자고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실천적인 사랑.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테말라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없던 참으로 불쌍한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생김으로써 그 땅이 변화가 되고, 그곳 가운데 있는 교회가 붕이 되고,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